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혀서 깨달음이 있고 더 깊이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부터 시작돼요. 무슨 질문하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신학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렇으니까 이런 뜻이고 이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알았으니 우리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주 거룩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영생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영생이 뭐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되게 연구도 많이 하죠.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워낙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질문이죠. 그런데 질문은 좋은데 의도가 형편없어요. 25절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대답에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넘기고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질문을 하면서도 그 마음 의도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 말의 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자기는 영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망신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궁금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꼬투리 잡아서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가 그 상태이니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어떤 거냐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만 해봐라. 내가 율법적으로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낼 테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의 의도를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무슨 질문하는지 다 압니다, 의도를. 표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선한 마음. 예수님이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질문한 그 율법교사에게 되질문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예,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옳도다. 내 말이 말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맞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그 살리라는 건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방법을 다 알아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613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율법을 두 종류로 나눠요. 무엇 하지 말라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힌트 줬죠. 무엇 하지 말라, 날마다 무엇 하지 말라. 365일에서 365가지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248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핵심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따지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잘 알아요. 뭡니까? 율법의 613가지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생 못 얻어요. 이건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어떤 분은 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합니다. 되게 보기 좋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 그것도 보기 좋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경 써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로는 하나 된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사랑이 더 진해져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해지고 신앙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줄줄 외워도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왜 중심을 잃어버립니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분이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가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구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십시오. 신앙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고 뭘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랬어요.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맞다. 너 그렇게 해. 그러면 살리라.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이 율법교사는요,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 안 해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실천 안 한다. 여러분, 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열정과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지 내 어떤 성품이나 내 어떤 환경 탓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예배가 멀어진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약해진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이웃 사랑이 약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율법교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천을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을 못해요. 왜요? 한 가지, 사랑이 부족해서요.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큰 사랑교회라고 했을까? 그 많은 이름 중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교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대로 해. 너 잘 알고 있어. 그럼 너 살 거야.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율법교사는요, 강팍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속으로 아이고 주님 앞에 한 방 먹여야 되는데 이거 주님한테 내가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선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질문을 또 율법교사는 의도가 잘못됐어요. 29절 다시 한번 자막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이웃사랑 정말 잘해. 내 이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주님이 탁 얘기하면 그렇게 탁 얘기해서 둘러싼 모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질문. 주님이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 재밌다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은 깊이 있게 봐야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은 주님이 되질문하죠. 야,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래서 율법교사가 자기가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딱 해보니까 아, 주님이 자꾸 나한테 되질문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도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똑같이 야 그럼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 뭐냐라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이거고요. 나 이웃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기대하는데 두 번째에서는 주님이 질문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밌어요. 그 율법교사가 교만 떠는 걸 주님이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장황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되질문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 가지 비유를 들고 그 비유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지혜롭고 똑똑하신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보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를 많이 받아요. 야,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시큰 얻어 터지고 옷도 다 뺏기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지다 다니는 곳이고 그곳에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늘 조심스럽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도 흘렸겠죠. 시커너도 터졌겠죠. 막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딱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그곳을 딱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니까 그대로 어떤 일을 하냐? 다가갑니다. 치료해 줍니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할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딱 끝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 질문을 잘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얘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질문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36절에 탁 걸렸어요. 주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저 좀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그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대답해 보세요. 그죠? 근데 주님은 내 이웃이 아니고 누구 이웃이요? 저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세요? 우리는 자꾸 이웃사랑을 내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 나하고 같은 학교 사람.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잘 맞지도 않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나라.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 하면서 자꾸 뇌관점으로 이웃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 저하고 저래서 나하고 싫고.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자꾸 여러분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분석하라고 이웃사랑을 준 건가요? 지금 율법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을 언뜻 생각하죠. 그게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이웃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웃사랑도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걸 못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잘한다는, 그게 율법교사의 신앙이에요. 주님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선민이에요. 선민, 유대 백성이에요. 나는 유대 백성을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유대 백성은 율법이 있는 사람,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 잘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요, 같은 동족에게 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첫 번째 뭘 잘하냐? 이웃을 상해하지 말라. 괴롭히거나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의 재산을 함부로 갖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재산을 돌봐주고, 세 번째로는 억울하게 재판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개념으로 이웃에게 자기는 젠틀하게 잘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하고 나만큼 이웃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라고 얘기할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거든요. 이웃사랑은 너 저기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너 돌볼 수 있어?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너하고 안 맞는 저 사람하고 너 하나 될 수 있어?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들릴까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면서 소원한 관계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주님께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뭐예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보세요. 왜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도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사람들은 죽은 사람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 핑계 삼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핑계 삼고 죽어가는 사람 그냥 못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 그 제사장은요, 굳이 내가 해야 되겠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지? 무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알면서도, 제사 드리면서도, 제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죽어가는 사람의 뭐 꼭 나만 돌봐야 돼? 그렇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쪽 길은 강도가 많으니까 저 사람 먼저 당했어. 나까지 당할 수 있어.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는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멋진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핑계 삼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요? 야, 너 오면서 죽어가는 사람 봤지? 너 그 사람 그냥 지나쳤네? 근데 너 나한테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사한다고? 하나님 그 제사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식대로 예배하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돌봐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은 생각하죠. 내 관점만 보는 거예요. 너가 뭐하고 나하고 이웃이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의 상극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솔로몬에 의해서 왕국이 나눠졌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 북왕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속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누구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뭐가 돼?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돌봐주셔서 왕조가 하나입니다. 왕조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북왕국은요, 구테타가 9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9왕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북왕국은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래도 남왕국은 그래도 서너 명 정도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다윗의 혈통은 내가 돌보겠다. 근데 북왕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아수르에 망해서 혼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 혈통이 섞였으니까 너희들 이방이냐. 그래서 이 유대 백성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할 때에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열받죠.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힘이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단과 베델에 성전을 두고 절기도 한 달 늦추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 제사장은 자기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모세 오경만 알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것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상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맨 위가 갈릴리고요, 그 중간이 사마리아고 밑에가 유대라고요. 유대 사람이 갈릴리를 가려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통하면 직선거리인데 같이 안 가, 이렇게 뺑 돌아간다고. 왜요?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유대 사람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우리 같으면 저것들 하나님 자기 친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꼴 좋다. 야, 우리를 무시하니만 그렇게 됐구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자, 유대 백성을 보자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하고는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은 뭐가 있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토니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스플랑토니조마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창자가 틀어지는 고통이에요. 이 창자가 틀어지는, 여러분 이 장에 꼬여가지고 틀어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걸 볼 때 내 창자가 꼬이듯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그 여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해요. 여러분 TV 보다가 TV에서 참 어렵게 살고 장애를 갖고 살고 그 불쌍한 사람 있으면은 막 눈물 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거 이상이에요. 너무너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리고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저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 마음을 받는 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삼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가갑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다가가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가가죠? 자기 약으로 다 돌봐주죠? 자기가 탈 짐승을 태워주죠? 자기가 거해야 될 숙소에서 그 사람 데리고 가죠? 돈까지 주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죠? 따라요. 불쌍히 여기다.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내가 보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딱하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웃사랑이 늘 나하고 좋은 사람에서 그 관계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도와요? 저 사람이 나처럼 되겠다 생각해서 저 사람을 내 식대로 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주님 사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제발 여러분의 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이 무슨 나하고 좋고 나쁘고 그런 관계라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입니다. 대신 죽어가는 사랑이에요. 대신 죽어가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며 하나님 핑계 삼아서 이웃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못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사랑이, 어긋난 사랑이?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이 없었고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인데 엉뚱한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율법교사처럼 난 친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니 불쌍한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나도 잘못됐구나. 왜 내 안에 이 사마리아 사람 불쌍한 마음이 없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국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울 때가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길까요?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말하는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동받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너 이웃이 아니에요. 너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너가 볼 때에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율법교사는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7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왜 사마리안이라고 말을 못해요? 주님의 말씀에 좀 깨달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유대인보다 사랑이 많다고? 그런 자존심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야죠.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보다 사랑이 더 많다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말을 못하면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여전히 교만하다고요.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내 자존심이 내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존심은요, 자기를 지키는 건데요, 존중하는 건데요, 그 자기를 존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도록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 없고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 고통받는 자 이웃이냐? 너 섬긴 사람 있어? 너 죽어가는 사람 섬긴 적 있어? 대접한 적 있어? 사랑을 베푼 적 있어? 너 주변에 너하고 친하고 마음 잘 맞고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너 도움이 필요한 죽어가는 인생, 그 사람 도운 적 있어?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교회냐? 가난한 사람도, 육신에 질병 걸린 사람도,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섬길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율법교사처럼 자기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나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요 이런 직분자였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줬냐? 우리 교회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세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따뜻한 말.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가정 일간친척 중에 고통받는 사람,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하셔요. 그러면 그게 큰 사랑교회예요.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아, 저 사람 나하고 좋고 나쁘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배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웃사랑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제대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엉뚱하게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면요 제대로 알아야죠. 내가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